오늘 하나님 말씀 진리를 버린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몇 주 동안 특별히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그렇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질문이 3번에 걸쳐서 연거푸 되풀이 되었을 때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게 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민들, 건강의 고민들, 전염병의 고민,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들이 많죠.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희 아는 친구가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길지만 그 중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지만 그때도 죽는다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또 독감이 아주 독한 독감이 돌 때도 사람들이 죽는다, 혹시 나도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2 사태가 터졌을 때도 죽을 수 있겠다. 여기에 도시도, 우리 이 도시도 큰 도시니까. 또 아이시스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죽음을 생각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도 죽음을 이제 생각하게 됐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폐렴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열심히 닦고 조심하지만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걱정 가운데 있지만은, 걱정을 안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특별히 고마운 것은 대통령이 오늘을 이 나라를 위한 Day of Prayer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나라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고향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연결된 말씀이지만 그 제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명의 삶의, 경건의 삶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경건의 시간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또한 그 반대편에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갔던 그 전에도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총독으로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빌라도는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했고, 또 한 가지는 골치 아픈 유대인들과 잘 지내서 로마가 점령한 그 지역에 별 탈 없이 잘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주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즘같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는가 하면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 빌라도가.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골치가 아픈가?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인 그 빌라도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그런 존재죠.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러한 이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빌라도가 그런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빌라도에게는 하나의 지나가는 일상의 한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는 제자들과 특별히 빌라도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런저런 가운데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도 곧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마음의 위로가 좀 됩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보기에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알았어요. 성경 지식이 해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로 이해해야 믿었던 그러한 사람 같아요. 이 니고데모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합니다, born again 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는 엄마의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가 바보라서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는 그만큼 깊이 있게 깨닫고 싶고 자신이 가진 신앙이 아닌 확실한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그때에 잠자고 있었던 어둠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그가 금방 바뀌지 않았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날로 바뀌었잖아요. 저녁 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백을 했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중간중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 말을 듣는 것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그가 예수님을 보호했지만 그는 결국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금방 바뀌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숨어서 지냈다고 그래서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그 아리마대 사람은 믿기는 믿었지만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있었어요. 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겠죠.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을 믿어도 그 변화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중에 숨어서 지냈어요. 베드로는 몇 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의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달리기만 잘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요한하고 뛰어왔는데 나중에 요한이 먼저 왔다가 멈추고 그냥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빈 무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어느 집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러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변화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합니까? 그 예수 믿으면 확 변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엇은 하지만 정말 내 중심에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회의 가운데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얘기를 쭉 해보니까 자신의 변화되지 못한 부분에 스스로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은 지 꽤 오래됐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지식은 충만했어요. 아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알았고 뭐 아는 것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보게 되니까 목회를 보아도 뭐 다른 사람이 그게 꼭 뭐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완벽해야 된다. 저도 지난 한 35년 돌아보게 되면 목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뭐 전도사 때나
뭐 목사 안수를 받고 1세를 뭐 2세를 어느 하든지 간에 완벽해야 된다. 뭐 하나 틀리면 안 되고, 물론 그것은 이제 잘 이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했겠지만 제 스스로 마음으로 돌아가면 마치 뭐 완벽주의자가 믿음인 것 같이 저 스스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 얘기인 거예요. 제가 보니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도 제 스스로 믿음 생활을 돌아보니까 믿음 생활에도 어떤 그 나의 스스로의 완벽주의자적인 그 생각들, 그게 또 우스운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뭐 형편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아직도 멀었고 뭐 거룩해봐야 잘해봐야 어디서 어디까지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제가 그랬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탠다드에 차면은 만족하고 기분 좋고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근데 완벽주의라는 건 불가능하죠. 나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양복을 입고 나와서 뭐 준비를 많이 해서 뭐 한 것 같아서 사람들은 잘했습니다 박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스름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도 옆으로 쫓아오는 사람도 옆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하지만 우리 개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늘 높낮이를 오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업스 앤 다운스가 늘 있잖아요. 늘 그 가운데 살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뭐 예수님을 좀 힘을 드리는 이야기를 했어도 예수님이 그것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고 보신 거죠. 마지막까지. 과정이겠지. 과정이다. 아시고 계시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 믿은 후에 금방 어떻게 성경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회개하고 평생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다시 믿음 생활을 도전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뭐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내가 시건 딴청 부리다가 아이고 나는 그냥 이 모습이니까 이 모습 그대로 부르면 그대로 간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도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무릎 꿇고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같으나 그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을 지키게 됐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래서부터 걷지 않고 어떻게 꼭대기 헬리콥터 딱 올라가서 낙하산으로 떨어진 다음에 산을 정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만큼 오랜 기간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만큼 변화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변화를 가져야 되겠고, 하지만 기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금방 그 자리에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다음에 이제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왜 그 간증이 그렇게 감격적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나는 그 감격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거든. 근데 그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간증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예수님을 오래 믿고 늘 생활 가운데 무엇이 우리가 뭐 허리가 아파서 낫고 뭐 다리가 부러졌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생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중간에 뭐 어떻게 믿은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또 도전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 어디로 뭐 목표를 해가지고 10,000명 해가지고 돼서 거기 되면은 그냥 짝짝짝하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그냥 가는 것이구나.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이구나. 주님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그저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난 한 주간도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여기 앤드류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당신들은 예배를 캔슬을 했대요.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냐 그랬더니 3월 말까지 하지만 아마도 4월까지 될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한테 하루 이틀만 좀 주면 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또 교회 나오면서 또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마지막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뭐 한 두세 달 하다가 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현재 처음 미국은 시작을 하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무언 막는다 어떻게 한다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하지만 앞으로 나아지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이것이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것이 마지막 찬양이 된다면 내가 이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지금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베드로도 배반의 시간이 있었어요.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요한도 두려운 시간이 있었고 뛰어는 갔으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해서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먼저 자기 도착은 먼저 했는데, 마가도 얼마나 자기가 창피했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가. 그러니까 또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도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혼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큰 힘이 되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곧 변화되지 않을 수 있구나.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지 변화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목사가 돼야 뭐 변화를 갖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곧 변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눈의 변화가 없지만은, 하지만 주님 앞으로 내가 나간다. 주님을 은혜 사모하면서 나간다.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컴퓨터가 왜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캔슬을 했어야 됐는데 오케이. 내버려 두면 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면 결국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그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은혜 받고 살면 결국 큰 그림을 보게 된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어요. 이분들이 곧 변화도 안 됐지만은 그 변화된 과정 중에 있었지만은, 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야 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몰랐어요. 그들이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들의 지혜로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그들이 다 알아들었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게 되면 단어나 이야기하는 것을 맞춰야지, 그분이 낮다 높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처음에 뭐 얘기 막 풀어놔봐야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 뭐 막.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전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보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동문서답했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듣고 보고 사랑받고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는가 보면 신앙의 시간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가고는 있었지만 다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그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결국 거기에서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모르겠던 거지 그것을.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은 거면 퍼즐이 많잖아요. 그 퍼즐이 많은데 요즘은 퍼즐을 할 때도 보면 뭐 큰 그림을 보고 그거를 보고 퍼즐을 하지만 이런 퍼즐은 그런 퍼즐이 아닌 거지. 그래서 퍼즐을 맞히다 보니까 그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고 우리가 장관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맞춰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중에 골고다산에 십자가로 가더라는 거지. 채찍과 고통과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로 더 가다 보니까 그림이 전 세계 온 나라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 주위에 동양 화가로 한국에서 아주 그림을 그리신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제가 할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와셔서 친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얘기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처럼 제가 이제 가끔 가까운 데 사셔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인데 그림 그리시는 분, 동양화가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리시는 분이니까 탁 앉아가지고 이게 들어보면 제가 들어가면 안경 밑으로 성민이 왔니? 그렇게 뭐 얘기하시던 분이에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 보게 되면 손이 붓을 들어가지고 여기가 이만큼이 튀어나왔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그리시는 거예요. 허리도 안 졌지. 근데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게 뭐가 없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뭐 얘기를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먹을 갈아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양화가시니까. 그래서 먹을 이렇게 갈아드렸어요. 먹을 갈아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무엇을 그렸냐면 그분이 한강 이제 줄기 딱 다니시면서 한강 이제 파트별로 이제 그림을 그리셨고 그때 큰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시는데 조그맣게 사람들을 동양화를 그리시는 거예요. 동양화 그리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이 없어. 이분의 특징은 그러니까 얼굴이 없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그림인데 사람들의 뭐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포절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조그맣게 새까맣게 빨간 거 허리띠 뭐 빨갛게 해가지고 아주 뭐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오랫동안 그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먹을 갈아드리고 그게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바쁘고 그러니까 자주 가지 못하고 그저 가끔가다 절기 때나 가서 인사나 드리고 이제 가끔 그랬는데 한 20년이 흐른 후에 한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시청에 그 앞에 무슨 플라자 호텔이 있어가지고 호텔에 누구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커피숍에 가려고 들어가는데 아주 그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는 화가는 아니고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근데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린 그림인가 봤더니 그분이 그린 그림인가. 그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뭐 엄청 커. 이거보다 좀 더 큰가 그래 그림이. 근데 그게 뭐냐면 왕이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행차. 왕의 행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뭐라 그랬는지 서울이라고 안 그러겠지. 근데 거기에 집들이 쫙 있고 거기에 왕의 행차가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이 쫙 이제 오는 그 그림을 그렇게 크게 그린 그 그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분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나도 일조를 했구나. 내가 갈아가지고 먹으러 저 색깔이 제대로 안 갈았으면 허옇게 나왔을 텐데 손자서 그냥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지. 오늘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집에 가서 신경질도 나고 뭐 또 불만 불평 뭐 근심 걱정 또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 또 은혜도 받고 힘을 받고 또 돌아가면 또 딴소리하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쌓이고 지나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 뜻이 그것이었는지 많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왜 그런지. 예? 왜 지금 이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도대체 아주 절묘하게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다 모든 것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뻥. 그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엎드려서 먹 깔면서 그렇게 그 그림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고비를 넘기면 무릎을 칠 일이 많이 생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나중에 믿음 생활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뭐 가지고 갑니까? 해놓은 거 이름 가지고 죽으면 한 달, 두 달이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나중에는 무릎을 칠 일이 더 많아지겠지. 무릎이 시뻘개지겠지.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렇죠? 무릎을 치다가. 옳거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마리아가 그렇게 슬펐잖아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짜면서 왜 울 일도 많아. 그런데 나중에 보았더니 빈 무덤을 가봐서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랍비오라고 고백을 했다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무엇을 보았을까? 큰 그림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살아나셨구나. 말씀 그대로 됐구나. 할렐루야.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있고 또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곧 안변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중에 믿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이랬다 저랬다 하나,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뻥 하고 그거 할렐루야. 더 겸손해지는 거겠죠. 나중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잘난 체 했군요. 그때 내가 너무나도 교만한 가운데 살았군요. 하나님 이제야 내가 주님 내가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뭐 그거 이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또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않아도 그거면 되는 거지. 뭐 믿음 생활해가지고 내가 뭐 졸업장을 뭐 무슨 장을 맡아가지고 뭐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 무슨 뭐 상관입니까? 그게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되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늘 이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저 소그룹으로 모일까 생각 중인데 아마 그것도 힘들지 모르겠다 이야기하거든요. 뭐 크고 작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어떤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너무 인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에 옥매여서 하나님 없는 그 믿음 생활 하지 않는 거 이제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한 번 더 부흥케 하셔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면 결국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완전히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 세 번째는 빌라도는 알아도 믿지 않았다. 알아도 믿지 않았다.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빌라도는. 그러나 빌라도는 이제 빌라도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 앞과 유대인들 군중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안절부절한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와이프가 꿈을 꿨답니다. 이 빌라도의 와이프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꿈을 꾸면서까지 예수님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 무고한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하나?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제자들의 고백을 결국은 2000년 동안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빌라도 얘기 안 빠지잖아요.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는 권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빌라도가 생명의 진리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처세와 또 위치와 인기 등 그 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빌라도는 그에게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게 된 것은 그의 빌라도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을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빌라도를 생각해 볼 때에 그의 우유부단함, 자기 자신을 향한 굳은 마음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으나 그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시죠.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네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네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네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빌라도가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정말 궁금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 차원이, 그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찬양하고 내가 아멘하고 내가 할렐루야 하는 말이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들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나오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이 과연 너의 고백이냐, 너의 생각이냐, 너의 궁금증이냐, 너의 것이냐, 아니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교회에 감투를 썼기 때문에, 또 혹은 내가 어떤 습관적인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냐, 그 형식과 예배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고백이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른 보게 되면 믿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또 성령님을 자신의 삶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따져보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처세와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모를 수도 있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내가 부족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지만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용서도 해주시고요,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큰 그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큰 그림 다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말씀 쭉 보게 되면 전체 그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몰라, 천국의 그 그림은 다 모를 수 있지.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다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에 기간이 있다는 것. 근데 그 기간이 어디까지 차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기간이라. 그리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큰 그림을 보게 된다. 무릎을 치며 감사하며 깨닫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그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온전히 개인적인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